그동안 각 기존연의 부서가 활동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거든요. 내년 연말까지니까 지금부터 활동을 하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5절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그동안 감춰두었던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알려주고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뭐 하나 여쭤볼게요.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되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는 형제들끼리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잖아요. 예, 형제들끼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끼리 사랑이 잘 됩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도 요셉이 형제들끼리 사랑해야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형들이 어떤 형인데요?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인데요.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밥 먹던 형들인데요. 그 형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상적인 사랑이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거리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번거롭고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사랑해야죠. 네. 여기서 네, 목소리가 부부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요, 부부끼리 사랑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오면 이게 만만치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인데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요. 그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요. 성도들끼리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또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사랑 아닌 것들이 성과 합이 공존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데요. 아내가 이러는데요. 남편이 이러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만치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현실적인 이상적인 사랑이 현실적인 사랑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든지 사랑해야죠. 이웃끼리도 잘 지내야죠. 그런데 어디든지 여러분 소위 말한 강적이 있죠. 유명한 법칙 중에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있어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그 강적이 그런 강적들이 내 이웃집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냥 안 보면 되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돼요. 근데 때로는 내가 느끼는 강적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안 보면 되나요? 내 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제고 가족이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이네요. 날마다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제입니다. 저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거.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예요? 현빈. 네. 우리 식당에 내려가면 파란색으로 색칠해놓고 파란색, 하얀색. 이게 포카리 스웨트 색이라서 제가 그래서 손예진 사진을 갖다 놔둔 겁니다. 1층에서 지하 내려갔는데 포카리 스웨트 색이라서. 근데 여러분 손예진 씨 예쁘잖아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남자분들 이런 분하고 결혼하면 좋겠죠. 저런 걸 거짓말이라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죠. 왜 안 좋아요?
이런 분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죠. 여자분들은 저 옆에 있는 그 현빈 씨하고 결혼하면 서로 사귀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전화가 아무래도 너무 좋겠죠.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저도 설교에 집중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꼭 이렇게 현실은 뭐가 와요. 이렇게 누가 하나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 난 은선인 줄 알고 또 두려움. 여러분. 근데, 자,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손예진 씨가 정말 저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자는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항상 웃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나를 위해서 항상 배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속의 여자는 늙지 않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냄새도 안 나요. 이빨 안 닦았다고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만약 손예진 씨가 정말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빈 씨가 여러분들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 항상 웃고 있을까요? 네. 정말 완전한 착각이라고. 현빈 씨가 손예진 씨나 보고 웃고 있지, 우리 최준희 선배님을 보고 왜 웃겠어요? 별로 웃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손예진 씨도 나보고 왜 웃겠어요? 일단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나보고 웃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진 속의 여자는 항상 웃지만 그 여자가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지라도 일단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짜증을 낼 것이고요. 그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늙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어쩌면 자기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 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빨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나는 그것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속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뭐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상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사람도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쁘고 유명하고 돈 많은 탤런트들도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니잖아요. 현실 속으로 보면 우리가 꿈꾸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을 사진 속의 사람과만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사랑을 통해 배우거나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책에서 배운 것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책에서는 분명히 이 여자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현실 속에서 시간이 가면서 그게 엇갈리고 색이 바라게 되고 그럴 때 정말 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현실적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보통은요, 이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좋은 거죠? 네. 사랑하면 느낌이 어때요? 사랑하면 설레고, 항상 가슴 떨리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던가요? 또 말 잘못하면 요거도 모를까봐 말도 못하잖아요. 현실적인 사랑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글쎄요. 이 글쎄요는 글에는 그렇게 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글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글쎄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상적인 사랑,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사랑할 남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자와는 충분히 사랑하죠. 이런 이상적인 사랑에 머무르다 보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여요. 현실에 허물 많고 죄 많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이런 사랑을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사랑은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쾌락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성적인 줄 알아요. 사랑이 성인 줄 알아요. 사랑이 섹스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초적이고 순간적인 사랑. 근데 여러분 젊은이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어른들도 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성밖에 되지 않아요. 성적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태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데서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젊은이들만 그러나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랑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인데 실은 고통을 왜 받아요? 사랑 때문에 받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나라의 장래가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룬 분 있나요? 아, 이 나라 어떡해. 아, 이 나라 정말 너무 걱정되네 하고 그날 밤 잠 못 자고 꼬박 새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부인한테 요거도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 진짜로 잠이 안 와.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아프고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인데 인간의 거의 모든 고통은 다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적인 사랑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 현실에서 성장시키고 꽃피우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사랑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천하보다 더 귀한 거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는 건 딱 하나 뭡니까? 사랑이에요. 저도 이 존재도 이 생명도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거잖아요. 사랑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만들 만큼 소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에만 머물고 현실적인 사랑으로 깊이 성숙해지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랑 때문에 생명이 생긴 게 가장 큰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될 때 그 생명이 축복인가요? 그럼 제일 큰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제일 큰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진짜 현실적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현실적인 사랑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낳게 될 때 그 생명은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왜 기독교인이 됐나? 저는 왜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적 사랑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진짜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신앙적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적인 사랑 속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적 사랑, 이 현실적 사랑을 더 깊이 만들고 더 깊게 만드는 신앙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현실 세계에서 모든 인류에게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사랑을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신앙적인 사랑을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랑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플 것입니다. 신앙적인 사랑을 정말로 모든 인류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신앙적인 사랑을 누군가 먼저 배워나갈 때, 그게 배우는 것도, 그걸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데 2년 걸립니다. 심리학에서 그래요. 2년 걸린다 그래요.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받을 때 2년 걸립니다. 그 2년을 누가 버팁니까? 만약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내만 교회 나오면서 이
남편을 좀 변화시키려고 할 때 2년 걸린다고 해요. 그 2년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못 버티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교회는 그 2년간을 이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꾸준하게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지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모든 사람은 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꾸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갖건 안 갖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적 사랑을 배워야 하고, 그럼 교회 공동체가 이걸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지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지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쁜 놈이다 이 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건 무리식의 개념이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 나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근데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 내 방법이 옳은 줄 알아. 내가 맞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야 되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또 이게 전지예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라서 나온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약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하나요? 그럼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안다고 다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나는 약하니까.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알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선생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나는 약할 때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걸음을 걸을 수 있으려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버텨주고 손잡아주고 용기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하는 선생님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지지하는 보혜사,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인류는 정말 교회 다녀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신앙적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냥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고 좋고 이런 이상적인 사랑일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냥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그걸 실현해 나가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기독교의 신앙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그냥 앞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한마디만 알아도 우리의 사랑은 현실적 사랑 속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성숙시키고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난다 이 말을 넘어서서 두 존재가 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고자 할 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가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그때 교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죠. 그때 교회가 당신을 지지하겠다. 손을 잡아주겠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도토리 심으면 뭐 되나요?
예, 성수리 나오면 되잖아요. 참나무 엄청 크잖아요. 자, 도토리를 땅에 심어요. 도토리 입장에서는 뭐죠? 도토리 입장에서는 도토리는 자기가 땅에 묻히면 참나무가 될 줄을 아나요? 몰라요. 도토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도토리 입장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이 다 뒤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토리가 땅에 묻히려면 아는 걸로는 못해요. 믿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게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요. 알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우리는 묻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십시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룰 수 없는 꿈이 막 이재용이를 내 사위로 만드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한 가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 가문의 중시도가 된다는 것도 이룰 수 없는 꿈이고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보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죠. 또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대를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통일을 이뤄야지, 나는 통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거야, 통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 이거 금방 됩니까? 이런 꿈이? 안 되잖아요. 내 대에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죽도록 노력하면 내 아들 때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나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내가 꾸지 않으면 내 아들 때에 또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이 성도님은요, 한 3년 전에 저에게 울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이혼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찾아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그 과정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삶의 교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본인도 노력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정말 잘 걸어가셨어요. 잘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설교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숙제를 분리하자, 과제 분리하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예로 하나 든 게 존댓말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뭐 배우자 바꾸는 거야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뭐 하고 존댓말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저 요즘에 우리 교인 중에 존댓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편분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데도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셨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들었다고 이거 좋은 거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런 존댓말 말고 이분 이제 존댓말도 쓰고 또 그 마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내 배우자를 바꾸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건 이제 저번에부터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많이 변했다는 거죠. 정말 가정생활이 변했고 지금은 서로 정말 잘 지내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분의 고백으로 사는 맛이 난다고 했어요. 사는 맛이 난다. 살 맛이 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만 납니다. 복음 들어가면 정말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은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이죠. 여러 가지 성향이.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보면 제가 너무나 진보적이더라고요. 막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진보적이기도 하고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면 복음에서 좀 멀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인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적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 부어줘도 인류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컵이 있으면 세상이 깨어졌고 인간이 깨어졌다는 말은 완전히 와장창 깨졌다는 말이 아니라요. 금 간 거예요. 금 간 거. 이 금이 약간 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돈이라고 하는 물을 부으면 잠깐은 승진이나 이런 게에서 부으면 그때는 찹니다. 근데 시간이 가요. 2달, 석 달 되면 금이 간 컵은 어떻게 됩니까? 물 다 빠져버립니다. 인간의 삶이 깨졌다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욕심을 부리자면 모든 인간은 그래서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즉 사랑 공동체에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황무지를 보고 보통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떠날 것입니다. 나무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떠난다는 거죠. 착한 사람은 불평 안 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착한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황무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를 만드는 사람, 황무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를 사는 사람이고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착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황무지를 낙원이라 믿고 나아가는 사람, 자신마저도 그 믿음으로 속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에서 한 그루 한 그루 작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욕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은 사람은 착한 사람을 넘어섭니다.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 역사를 만드는 사람. 그러나 또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역사를 만든다고 그래서 역사를 붙잡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작은 나무 한 그루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 황무지에 작은 나무 하나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요, 황무지에 작은 나무 한 그루 심고 지속적으로 그 나무를 붙잡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기도하고 애써주면서 씨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신앙적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자신을 가지십시오. 모든 인류는 신앙적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달자입니다. 신앙적 사랑을 배우지 아니하면 아마도 사랑 때문에 아마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류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잇대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 공동체와 잇대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끼리 사랑해야죠? 배우자끼리, 가족끼리 사랑해야죠? 네. 성도들끼리도 사랑해야죠? 네. 그러나 그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사랑합니다. 필리핀 사람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제일 사이 나쁜 나라가 누군가요? 북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그 다음 세 번째, 중국. 우리를 둘러싼 나라를 다. 근데 여러분, 자기 옆 나라하고 사이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별로 없습니다. 그거 보면 그게 인류의 수준이에요. 인류의 영성 수준이에요. 인류의 의식 수준이에요. 자기 옆 나라하고 사이 좋은 나라 정말 없어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죠. 사랑을 할 줄 모르는데 인류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의 핵심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약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고 요셉처럼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고 부부끼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산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그 산은 십자가라고 하는 산입니다. 하나님, 그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인류는 사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걸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꼭 붙어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가정의 작은 예수로, 이 교회의 작은 예수로, 내가 있는 그 지역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